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 함께 또 귀한 수요일 저녁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13번째 강해이면서 동시에 오늘 마지막 강해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룻기서를 앞전에 함께 나누었죠.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으로 기록된 성경 두 권의 성경 룻기와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면 모두 다 나누게 됩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석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에스더를 읽었습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 많은 은혜와 교훈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었듯이 BC 476년에서 5년 페르시아의 제국의 겨울 수도였던 수산궁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내용들이죠. 약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의 기록입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짧은 연수와 또 10장이라는 길지 않은 장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인생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 꼭 드라마처럼 그 스토리가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맨 끝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기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났어요. 꼭 드라마의 해피엔딩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맺는 또 이 말씀을 끝으로 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 또 기쁨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을 말씀해 보면 9장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이 잔칫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딱 마음에 와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슬픔이 변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슬픔으로 머물러 있고 애통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애통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은 없을 텐데 그 날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기쁨이 되고 길한 날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면서 오늘 본문은 그 날을 뭐라고 지정합니까? 13일과 14일을 부림절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민족 안에 유다 민족 안에 더없이 소중한 날이다. 그래서 서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웃을 돌아보는 백성의 정체성으로 그 날을 즐기는 날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슬픔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통이 길한 날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예상 밖의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더서에 있었던 전체의 사건, 그러니까 10장을 제외한 9장 오늘 20절부터 10장 3절까지를 제외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매우 짧게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매우 간략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이 무림절을 제정한 이유에 관한 말씀으로 그 배경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불임절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결국 어떤 겁니까? 에스더서에서 있었던 정말 중요했던, 유다 민족의 중차대했던, 너무나 소중했던, 너무나 귀했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불임절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24절과 25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이 그동안 에스더서 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이 세 절이 함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만의 어떤 계략이 무너지고 그들 아들이 죽고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진 상황을 이 세 절의 말씀으로 간략하게 불임절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에스더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 12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나누었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를 만나기 위해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더 없는 기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기회가 은혜이죠. 말씀 앞에 반복되어 설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을 다루며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온 첫 번째의 은혜는, 인생의 고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예측 가능한 일상일 때 안정적입니다. 평안해요.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예측 가능한 일들일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실의 삶의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는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으며 살아가죠. 그것이 사회적 지위이든지 권력이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충분한 재력 혹은 불확실한 어떤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나름의 지식과 경험이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습득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불확실한 일들에 내가 닥치지 않도록 확실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사실은 예기치 못한 고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더서를 나누면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야,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원하는 정말 높은 자리잖아요. 왕후,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이고요. 또 그의 사촌 오라비입니다. 비록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이었지만 그는 그래도 다른 유다인들보다는 정말 안전한 환경 가운데, 안전한 지위와 위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고도 그들이 예상치 못한 고난 가운데 놓여질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았죠. 그렇다고 에스더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의 대적이었던 하만 역시도 똑같았어요. 그도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예측 가능한 일들 속에서 자신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삶은 언제나 탄탄대로 승리,
언제나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은 완벽한 결실을 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나무에 달려 죽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예측할 수 없고 지휘, 고화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 고난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악한 자에게도 고난이, 선한 자에게도 고난이, 모두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선한 입장에서 그런 불합리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모두 다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 놓인다면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고난에 놓인다면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히 발견했어요. 에스더가 그 고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고난의 모양은 같지만 내용과 결과는 달라요. 겉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의 어떤 모양은 같을지 모르지만 내용과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 가운데 말하죠.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고 정의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당하는 그 고난은 분명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에게 고난은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그를 끄집어내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자였던 하만에 대한 고난은 어떤 겁니까? 그가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서 그를 끄집어내렸어요. 그것이 하만이 생각할 때 나에게 당한 고난이야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나무에 달려 죽었겠지요. 악한 자의 고난의 결과,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에스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높은 권력에서 끄집어내려 그를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로 가게 합니까? 금식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닥친 이 고난은 그로 하여금 권력을 잃게 하거나 물질을 잃게 하거나 그것이 소중해서 어쩔 수 없이 놓을 수 없는 그런 가치로 그에게 느껴졌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나의 아니가 아닌 유다 민족 공동체 나의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그 고난이 에스더로 하여금 서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고난의 과정은 힘듭니다. 괴롭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캄캄해서 빛이 없다고 느끼고 또 그 빛이 영원히 내게 비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도 우리 가운데 가져다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명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빛이 되어 내 삶에 다가오심을 느끼게 돼요. 에스더는 그로 하여금 고난의 과정 속에서 더 없는 유익함을 얻게 되었죠. 그 유익함을 통해서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는 믿음보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왕후의 권력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더 힘이 있고 할렐루야 더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에 고난을 통해 기도에 초청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은혜는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는 질문과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선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방법, 또 그 방법에 대한 실제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내가 대처해 각자의 인생의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고난을 이겨왔거나 혹은 그 방법을 어떻게든 내가 넘어서 보려고 애썼던 많은 나의 인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혹은 그저 시간이 지나감으로 그저 그렇게 넘어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언제나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그제 교회 마당에 있는 수도가 터졌어요. 갑자기 이제 온도가 슉 내려가면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막 장가도 장가지지가 않아요. 신권사님께서 전화를 아침에 해주셔서 그걸 알고 부랴부랴 한 7시 50분 좀 넘어서 교회에 막 왔습니다. 수도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물이 어디 새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수도꼭지 자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옛날에는 수도꼭지가 튼튼했어요. 오래 써도 괜찮았고 뭐 준물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요즘엔 플라스틱이라 돌리니까 똑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철물점에 가서 수도를 막는 부품을 사왔습니다. 날씨가 풀려야 뭐 또 쓰니까 일단은 막아놓고 수도꼭지도 나중에 연결할 거 미리 사다 놨어요. 생각보다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돼서 날씨가 추워지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마당에 수도가 터졌다고 인생에 고난이 닥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커다란 어려움이 닥쳤어. 왜? 마당에 수도가 터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 못하는데요. 사람 부르면 되죠 뭐. 그래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작은 경험, 수도꼭지가 터져서 물이 새요라는 이 작은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요. 우리는 분명 겨울철 얼어터진 수도를 고치려듯 그 고난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생각하며 대합니다. 어떤 겁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부르죠. 사람 의지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해보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것은요, 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부터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고치듯 내가 못하니까 누군가를 불러야지. 어떤 경험을 갖다 대면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것저것 생각하며 그 고난의 과정을 넘어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나의 고백이에요.
내게 닥친 예상치 못한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동원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나의 고백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 고난을 넘어가는 첫 번째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딘가에 답이 있다라는 것처럼 발버둥 치며 두루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럼 되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두 손 두 발 그냥 다 놓고 있으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네,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스더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방법의 방향을 바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쫓아다니고 무엇인가 방법을 의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때 그 손과 발의 열심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는 거예요. 내게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길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말해요. 목사님, 이 문제도 있고요, 저 문제도 있고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여전히 여러분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일말의 여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비빌 언덕이 있어요. 부를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어요. 또 어렵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러분, 방법 없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두루 방법을 찾아다닐 때 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인생의 고난을 나만의 부림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만나는 인물들의 면면을 우리가 보면 모두 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고요, 하만이란 인물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찬란한 문명, 127지방이고 거기엔 뭐가 있고 뭐 그 안에 잔치를 벌이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거기에 장식은 뭐가 돼 있고 왕의 어주가 끝이 없어서 막 먹는데 먹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또 주지 않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막 성경이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보면 꼭 지상낙원처럼 보여요. 한없은 왕의 자비가 철철 넘치는 지상천국처럼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치자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까? 신적 존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루어놓은 그의 삶의 업적을 빛나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며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을 자랑하듯 기록해 놓은 내용들로 넘쳐나요. 여러분, 하만 역시도 그렇습니다. 왕 다음에 권력의 정점에 섰죠. 유다 민족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그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달월 13일 그날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만의 계획대로 뜻대로 모든 유다인을 그날에 도륙하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하만에게는요, 그 날이 더 없는 승전의 날이에요. 유다인들이 부림절을 세웠듯이 하만도 어떤 날을 세웠을 거예요. 그 날을. 왜 그럴까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유다 민족을 이긴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조상들의 업적을 엎어서
자기가 유다 민족을 다 제거버렸으니 그가 얼마나 그 아말렉 족속 안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겠어요. 그 하만이라는 인물을 기리는 정말 놀라운 날로 제정될 겁니다. 그 날이요. 그 날을 기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 모두요, 아하수에로 왕이나 하만 모두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얻고자 했던 기념비적인 사건들로 성경 가운데 곳곳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만도 그렇고 아하수에로 왕도 그래요. 그렇게 무언가 이루어내고 그날을 기념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짓밟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들을 그들은 계획하며 실천해 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유다 민족이 승리를 얻은 그날,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도우심을 통해서 아달월 13일, 14일 그 날이 축제의 날이 되고 14일과 15일 불임절을 제정한 날로 명명되죠. 그런데 그 날은요, 유다인의 승리의 날이지만 그들은 그 날을 자신의 이름으로 높이거나 누구의 공적으로 그 날을 세우지 않았어요. 에스더, 모르드게, 어떻게 보면 불임절의 가장 놀라운 영웅이잖아요. 민족을 구원한 이 두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시금 살아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단 한 줄도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불임절을 통해 주어진 승리를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치고 잊지 않도록 그 절기를 제정해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 불임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불임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그 날이 되도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모든 자손들이 잊지 않도록 그 날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특정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세운 날이 불임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날이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돌려지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이런 거죠. 에스더의 불임절, 모르드게의 불임절, 그런 불임절이 아니라 모두의 불임절. 그 가까이는 어떻게 해요? 나의 불임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불임절이 되어졌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9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8절 시작.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아멘.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이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가요? 그의 집까지. 그의 집까지 이 불임절의 의미가 기념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불임절도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불임절. 이 불임절은 유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이에요. 국가적 기념 이르기 이전에 개인의 절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서를 정리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나의 불임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절기와 같이 나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새겨진 불임절과 같은 날, 그 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13번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고 나의 삶 속에 오늘 또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나의 삶을 이토록 이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나의 불임절로 기억되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그 페르시아 땅에서 어느 것도 계획할 수 없고 평안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여전히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라는 그 사실, 보이지 않는 놀라운 능력과 손길로 그들의 생명과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2024년 12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 함께하여 주실사.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모든 것이 나만의 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손자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고 대대손손 그 사실을 가르치며 알게 하여 믿음의 가문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3번의 에서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나누었던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고난 중에 만날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토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